이사야 53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6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6월 한 달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기도회 후에 안수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 기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벌써 6월의 시작이고 벌써 여름이에요. 더우시죠 이제? 이제 더운데 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올 한 해도 또 6월 한 달도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방을 향하여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 종이 되어서 구원을 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위로는 뭐냐면 장차 오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32장에 보면 장차 오실 왕은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정의로 다스리실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또 보면 장차 오실 그분이 오늘 제목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게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왕으로 오실 이가 고난을 받는 종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고난을 받는다?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왜 왕이 고난을 받지? 그리고 또 왕이 종으로 온다? 왜 왕이 종이 돼야 되지?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사야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 멸시라는 말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치 그 사람이 올 때 얼굴을 이렇게 가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밖에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저쪽 편에서 성도님이 같은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도 반가운데 밖에서 만나면 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분이 얼굴을 싹 돌리면서 휙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섭합니까? 자기를 반갑게 인사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며
오히려 멸시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멸시를 받기까지 그것을 알고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무엇을 진다고요? 질고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질고는 뭐냐면 병을 얘기합니다. 병. 우리의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돈이 많다고 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한다 해도 건강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질고를, 그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는데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돼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딸이 하나 있는데 10대 딸이 있는데 그 10대 딸이 요즘 쉽게 말하면은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몸을 가두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하루 종일 그 딸을 돌봐야 돼. 그런데 엄마가 돌봐주고 싶어도 하루 종일 돌보면 돈을 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 외할머니가 와서 그 아이를 돌보게 되고 엄마는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 얘를 끝까지 치료해 줘야 되니까 뭐 미술 치료도 있고 무슨 치료도 있고 계속 치료해서 회복하길 원하니까 계속 치료해야 되니까 이제 병원비도 돼야 되니까 이 엄마는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뭐 쉬는 날이 있으면 그날도 알바를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밤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아이를 씻기고 또 재워주고,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할 텐데 그 밤에 와서도 또 아이를 씻기고, 그게 이제 매일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아이를 제가 책임질 겁니다. 얘 반드시 제가 고칠 겁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삶의 힘든 순간까지도 내가 참고 그 아이를 그 병에서 어려움에서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고난받는 이유 하나예요.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위해. 근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질고라는 것은 육신적인 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병은 바로 우리의 죄를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질고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분의 희생과 멸시당함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친히 고난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종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이제 그 고난받는 종의 삶을 누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야죠.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고난받는 종이 되어 특별히 나를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나를 통해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음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는 이 시대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6월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평화와 회복을 전하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